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온누리교회의 표가 말씀과 성령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36년을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일을 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또 자신의 간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상을 쳐다보기보다 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 새벽에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이 성령과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굳이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첫째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둘째는 사람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우리 현 시대에 비춰보면은 이미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말세의 징조, 이런 현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님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돼서 미혹을 당하지 않고 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그가 나의 원수라고 하더라도 저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저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공직에 있었습니다.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한때는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도 하고 주중대사도 6년 반을 하고 통일부 장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분들 중에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이 돈을 벌고 명예를 추구하고 또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분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계속 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거기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의지하는 그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보면서 자신도 똑같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좋아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멋있고 화려해 보아도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많아서 마음이 항상 편치 않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사무실에서 큰 집에 살면서 이 세상에는 좋은 명품으로 다 치장을 하지만은 과연 그들이 우리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지 않으면은 저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게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유익과 정욕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2월 12일에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면은 사람들이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당신은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 상당히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독특한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등산을 하고 바둑을 두고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골프도 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준비해서 은퇴를 맞이하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했었습니다. 제가 2월 12일 날 은퇴를 했습니다. 2월 13일 아침에 저는 저의 핸드폰을 껐습니다. 저는 아무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0개월 동안에 저는 하나님에 관계되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분들, 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연락하지도 않았고 밥을 먹자고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일 그것을 100%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좀 과장이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99% 어느 누구에게도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저에게 전화를 하고자 하면은 100% 전화가 꺼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메시지를 남겨놓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보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날까요? 만나라. 그럼 만나고, 만나지 말아라. 안 만납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회신을 할까요? 하지 말아라. 안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은 연락도 안 하고 회신도 안 하면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절대 욕을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 꼭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절대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저를 절대로 욕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연락도 안 하고 회신도 없고 초청을 해도 오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뒤에서 저를 욕하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세상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제 인생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전반을 마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난 36년 동안 아니면 그 전에 대학교 다니던 때까지 다 포함해서 40여 년 동안 세상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하겠습니다. 저는 아무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이제 제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누굴 만나라 그러면 만날 것이고 어딜 가라 그러면 갈 것이고 저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의 가장 친구이든지 가장 친한 동료였든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상사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36년 동안 살아왔던 그런 방식으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조중대사도 오래 하고 통일부 장관도 하니까 많은 곳에서 인터뷰를 하자, 뭐 방송에 출연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을 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인도하시고 출판사를 선정하는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데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책을 내고 나니까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 크게 뜨려면은 장로님께서 언론하고 인터뷰도 하시고 방송에 좀 나가십시오. 물론 많이 저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책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책을 누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책이 많이 팔려도 하나님 뜻이고 안 팔려도 하나님 뜻이고 인기가 있어도 하나님 뜻이고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한테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책이 얼마나 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많은 교회나 단체들로부터 집회나 간증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오라고 그러는데 갈까요? 가라. 갈까요? 가지 말아라. 놀랍게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간증 집회나 어디 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 명성 있는 교회, 큰 교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와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교회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교인이 35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 35명밖에 안 되는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수없이 기도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네가 대한민국의 그 대형교회, 큰 교회는 안 가도 좋지만은 내 양들이 너는 가라. 그래서 제가 간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보고 우리 김하정 장로님이 여기 오셔서 간증을 하신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께서 잘 믿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 장로가 35명 되는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할 리가 있겠느냐. 그렇지만은 제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3만 5천 명이 되는 교회보다도 35명의 교회가 더 성령 충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더니 이분이 계속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고 해서 이렇게 큰 땅을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게 해주시고 또 건물을 크게 할 때는 또 건물도 사게 해주시고 맨날 땅 사고 건물 사는 데만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계속 기도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지만은 단 한 번도 그런 거로 해서 전에 돈이나 저의 아파트나 그런 것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애가 셋이 있습니다. 맨 위가 큰 애가 딸입니다. 제가 주중대사 때 그 큰 딸을 시집을 보내게 됐는데 집사람이 저보고 얘 개혼이니까 돈이 좀 필요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집사람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의금 받아가지고 당신이 30년 동안, 30여 년 동안 뿌린 축의금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자까지 다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원금이라도 받으면 상당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하자. 좋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시집을 가는데 제가 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35년 동안에 뿌린 돈이 많습니다. 원금만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된다. 받지 말아라.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겉으로는 안 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청첩장을 좀 몇백 장을 보내서 뭐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뒤에서 좀 주면 되니까 그거라도 좀 받겠습니다. 보내지 마라. 저는 딸을 시집 보내면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죠. 청첩장은 물론 보내지 않았고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알아서 왔으면 온 거지 제 자신이 누구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 두 번째가 아들입니다. 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집사람이 저를 붙들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여쭤보지 마. 당신 만일 이번에도 못 받게 하시면은 우리 은행에서 돈 빌려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정을 아시겠지. 근데 그래도 난 기도를 해야 되겠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집사람이 오직 답답하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딸이 아니고 지금 아들인데, 얘 정말 어떻게 신혼 살림에 뭐 조금이라도 마련해 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원금 받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제 딸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 좀 받게 해주십시오. 안 돼. 청첩장 보낼까요? 보내지 마. 제가 기도하고 나서 집사람 보고 있습니다. 여보, 끝! 둘 다 안 됐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양재성전에 기쁨을 해서 800명쯤 들어가는 기쁨을 해서 보냈습니다. 사랑성전도 아닌 기쁨을 해서 보냈는데 하객이 양쪽 합해서 200명쯤 됐습니다. 800명이 들어가는 방에 200명밖에 없으니까 제 친구도 하나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으니까 저 혼자 서 있는데 저희 아들 친구들이 저희 아들 보고 그러더랍니다. 야, 너희 아버지 진짜 주중대사 맞니? 제가 제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 장가 가는데 추익을 못 받게 하시겠니? 또 지금 중국에 한국 기업이 4만 개가 넘어. 내가 아들 장가 가는 걸 그 기업들이 알게 되면은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오면은 너 추익금 내려면 줄이 얼마나 길겠냐?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지만 네가 보면 속으로 아버지가 그런 것까지 기도하셔서 추익금 못 받게 하느냐 불평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한테 10배, 100배 축복을 주시라고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 아들한테 10배, 100배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너무 즐겁고 너무 사치하고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명품만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중국에 대사로 부임할 때 제 차를, 개인 차를 그랜저를 한 대 사가지고 왔습니다. 2001년입니다. 외교관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집사람이 이제 주중대사 2년이지 3년 하면 서울에 들어갈 테니까 좋은 차를 하나 우리 가서 이제 은퇴하면 쓰자. 그래가지고 차를 선정을 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003년에. 하나님, 제가 먼저 차종은 둘째 치고 바꾸는지를 여쭤봐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제 2003년이니까 혹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서울에 들어갈 테니까 미리 좀 차를 바꾸겠습니다. 바꾸지 말아라. 2004년에 여쭤봤습니다. 바꾸지 말아라.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3월에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들어올 때 그 차 그대로 갖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계속해 됐습니다. 2008년, 2009년 다 못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차가 10년쯤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제 가족들이 제발 그 차 좀 이제 바꾸라. 아니, 왜 차 바꾸는 것까지도 기도하십니까? 저는 집에서 나올 때,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차를 타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차가 제발 가다가 길에서 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돌아와서 고장이 나더라도 제가 길을 다니다가 집에 늦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 차를 바꾸지 못하게 하신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안 돼. 저는 하나님께서 네가 언제까지 얼마나 내 말을 순종하는지 보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저도 끝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제 차를 15년을 탈지도 20년을 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차를 보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제가 친구 중에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서 벤츠도 타고 세상에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 많지만은 저는 그 차보다도 그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훨씬 자랑스럽고 훨씬 성령의 사람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기도하고 만납니다. 저는 기도하고 안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기도합니다. 또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지도 모를 사람한테 미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혹을 당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왜 담대함을 주시냐? 성령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담대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담대한지를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적인 사람이라 하는 것을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 답을 갖고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은 다 담대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다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께 여쭤봤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여쭤봤습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가 수도 없지만은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중대사하실 때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총리께서 2달 뒤에 중국을 방문하니까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국 측에 통보하라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당연히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신 것이 경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총리의 이 방중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오지 못할 것이다.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감히 대사가 총리 보고 오라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본부에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는 2달 있다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 중국 정부에서 누가 올지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중국 정부의 주변의 이 참석자의 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총리께서 오신다고 통보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또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얼마 있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측에 통보를 해라.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절대로 통보하지 말아라. 본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통보했느냐? 안 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대사께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한테 본부 간부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총리실에서 지금 왜 김 대사께서 이 통보를 안 하냐고 그러시는데 좀 통보를 하시죠. 총리 못 오십니다. 아니 총리께서 오시기를 결정을 했는데요. 글쎄 못 오십니다. 통보를 좀 해주십시오. 통보 못 하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계속 직원들 보고 절대로 통보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총리가 벼랑간 사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총리가 언제 사임하신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장관이 대신 참석하겠다.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장관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 방중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그도 못 올 것이다. 제가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오시지 말라고. 다른 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분이 오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시지 다른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계속 신경이 됐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장관이 갈 거니까 통보를 하라고 지시가 온 겁니다. 제가 우리 대사관에 간부 직원들을 세워놓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장관은 절대 중국에 올 수 없어. 절대 통보하지 마. 어떤 경우도 통보하지 마. 얼마가 지났습니다. 그 부처의 국장이 중국에 출장을 왔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 장관이 중국에 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장관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장관께서 오시겠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시고 싶지만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 가서 오시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다음날 그 국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장관님께서 잘 알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중국을 길지 않게 그냥 1박 2일로 다녀오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며칠 지나면은 나한테 전화한 것이 부끄러울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가 지났습니다. 전화가 벼랑간에 서울에서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장관이 못 오게 됐습니다.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 장관들 해외 나가는 거 중지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주중대사가 알고 있겠습니까? 대사관의 공사가 놀래고 참사관이 놀래고 서기관이 놀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직원 전체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직원한테 도대체가 현지 대사가 현지 대사가 총리가 오신다, 장관이 오신다 그러면 왜 환영을 안 하냐? 그렇지만은 현지 대사가 책임을 지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오지 말아야지.
내가 특명정권 대사인데 대사한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본부에다 그렇게 얘기해. 제가 지시했습니다. 아마 그 얘기가 다 본부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 직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대사가 그렇게 지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이 간증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으면은 그게 그렇게 된 것이구나. 그렇게 할 거구나. 그럼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냐? 하나님께서 2010년 1월 30일 날 온누리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할 때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라! 이렇게 해서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누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감히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대사 때 그렇게 바쁘지만은 수백 명을 해서 중보게 됐습니다. 매일. 전 지금도 은퇴를 했지만 최소한도 하루에 한 300명 정도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0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10,000번을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말을 안 들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 위해서 10,000번을 기도하고 10,000번을 축복하는데 나의 말을 거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룬 기적은 말할 수가 없이 많습니다. 한 번은 직원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 중국의 어느 부서에 국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일이 차관이나 장관까지 보고가 안 되고 모든 것을 이 국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 국장을 어떻게 설득하는 것이 임무인데 도대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국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번, 3번씩 눈물로 그 국장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국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국장만이 아는 아주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적어서, 그런데 제가 대사가 국장을 만날 수도 없고, 제가 그 사람의 상관인 장관이나 차관이 제 카운터 파트니까 저는 국장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관계관, 그 다른 부처에서 나온 직원인데, 그 직원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하나 줄 테니까 이걸 좀 그 사람한테 가서 읽어줘라. 그래서 제가 중국어로 써서 주는데 너무나 민감한 내용이 많아서 아주 줄거리만 적어서 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더니 그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사님, 제가 그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도저히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로 얘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할 수 없이 그 기도문을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문을 다 듣더니 감사하다고 그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난 다음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조금 전에 당신이 나한테 그 기도문을 읽어줄 때 내가 너무 놀랍고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어서 내가 전화를 끊었다. 지금 1시간 동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다. 당신 대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을 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어느 행사를 가게 됐는데 그 직원이 와서 거기 그 사람의 상사가 나오는데 그 상사를 수행해서 국장도 온다고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중국어로 적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국장과 잠시
얘기할 기회에 얼른 그 기도문을 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국장이 저보고 내가 당신 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갚으면 되겠냐? 내가 도대체 한국 대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당신들 만족하겠냐? 얘기를 해봐라. 제가 남을 위해서 하루에 2번, 3번씩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의 사랑과 정성을 생각하셔서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대사관이 일하는데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얼마가 지난 다음에 미국 대사관에서 직원들이 우리 대사관을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이 하도 그런 일이 안 풀려서 자기네가 그 중국 정부의 그 국장한테 찾아갔더니 그 국장 얘기가 당신네들은 일을 하려면은 좀 한국 대사관처럼 일을 해라. 한국 대사관에 와서 어떻게 우리 이런 부서하고 접촉하는지 좀 배워가지고 난 다음에 와라. 그렇다고 우리 대사관을 찾아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직원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직원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한 거니까 알 수가 없죠. 그 직원은 돌아와서 자기 부처로 돌아가서 아주 좋은 직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언젠가 그 직원도 또 저의 이 에피소드의 증인으로 아마 얘기를 할 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으로 기도하면은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십니다. 제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 8개월 동안 의전비서관, 외교안보 수석변호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김 대통령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청와대를 갔지만은 제가 끊임없이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대통령님을 모시고 프랑스를 갔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측근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 그 방 근처에서 이제 제 방이 있는데 엘리제공원에서 잤습니다. 12시가 넘어서 행사가 끝나서 대통령님을 방에 모셔다 드리고 제 방에 돌아와서 서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고 기도를 하고 보니까 시간이 2시였습니다. 아침에 행사가 7시부터 시작이니까 6시부터는 벌써 움직이게 되니까 5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3시간 반 정도밖에 잘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3시간 반을 자고 눈을 뜨면 너무 힘이 들어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2시간 반쯤 잤는데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피곤하지가 않고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날 찾으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얼른 샤워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책상 앞에서 가만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있다 부속실의 비서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비서관님, 지금 뭐 하세요? 일어났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갈 수 있습니다. 얼마 있다 오실 수 있으세요? 1분이면 갑니다. 그러면 대통령 찾으시니까 오시죠. 1분도 아니죠. 한 10초 만에 갔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보시더니 앉았어? 잤습니다. 그런데 찾으실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새벽 5시에 비서관이 목욕을 다 하고 드라이도 다 하고 그리고 넥타이까지 탁 메고 10초 만에 갔는데 어떻게 안 놀라시겠습니까? 얼마 있다 저희가 미국을 갔습니다. 뉴욕의 호텔에서 자는데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 2시간 자는데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 생각에 또 찾으시겠구나. 또 목욕을 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기다렸습니다.
5분쯤 있다 여비서가 전화를 했습니다. 대통령 찾으시는데 얼마 걸리시겠습니까? 10초면 가요. 대통령께서 아니 안 잤어? 잤습니다. 그런데 찾으실 것 같았어요. 그 여비서가 너무 놀라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여비서를 우연하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여비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 찾으실 때마다 그렇게 넥타이를 메고 계세요? 성령의 사람이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겁니다. 저는 3년 8개월 모시는 동안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대통령께서 찾으시면 바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2001년 10월에 주중대사가 됐습니다. 주중대사가 된 다음에 제가 제 정체성을 이렇게 정립했습니다. 나는 나라의 대사다. 대통령이 파견한 특명정권 대사다. 그렇지만 나는 또 중국의 주자는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제가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사를 있는 동안에 중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자세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대사라는 직책을 통해서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중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대사라고 하는 직책이 저나 제 가족의 유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다고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신하고 행동했습니다. 저는 큰 것도 물론이지만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내면서 제가 과거의 기록들 뒤져봤습니다. 제가 한참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이 A4 용지로 10장이었습니다. 하루에. 저도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이 자료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그 백성을 위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수없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저에 주어진 이 은혜가 저한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의 대사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앞에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얘기를 했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열방에 자신의 대사로 파견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하셨습니다. 회사원들은 자신의 회사에서,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교사들은 학교에서, 공무원들은 자신의 부처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이 페르시아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신하의 위치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기회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사는 각자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그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진력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우리가 이 본분을 능력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혼자 일방적으로 외치는 혼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쌍방의 기도, 우리가 말하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록 고위직에 있었지만은 저나 제 가족이나 저 자신의 출세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그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기 위한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금년도 표대로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확신하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아무리 조그만 문제든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근심이나 걱정을 하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담대하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저는 축원하겠습니다.